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들여주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혼자여 주인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장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너희를 너희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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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갈수록 예수 믿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믿고 있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겠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자녀에게도 말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인이 줄죠.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면서 교인 준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녀도 믿으라고 말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또 그 들은 음성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래 보면서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걸 쓰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바꿔가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경은 많이 알아도 성경 지식은 많아도
대한민국에 교단이 360, 380개 정도 된다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이 교단이, 그리고 뭐 1년 만에 목사 되고 1년 뒤에 신학교 차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교단 만들고 그런 거죠. 신문에 국민일보에 보면 뭐 부흥사단 하는 사람들요, 대부분 5개월 6개월 만에, 길게는 1년 만에 목사 되고 지기들끼리 모여서 부흥사단 만들어서 부흥해요. 교인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요. 그냥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 내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사단, 한국교회 사랑 부흥사단, 한국교회 무슨 부흥사단,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받은 은혜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단체가 많은 거죠. 90년대인가요? 90년대 초에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인 김일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건너가서 총회장이 되었다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총회장들 모이라 그러면 한 5명 오겠나 싶어서 광고를 국민일보에 했어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각 교단 총회장들 자기가 이제 거기 롯데 호텔 몇 층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총회장들 오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몇 명 왔잖아요. 그냥 왔는데, 대부분 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만 37명이 왔더래요. 회장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많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호텔에 안 불렀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뭐 100명 있는 교단, 50명 있는 교단 막 있더래. 그래 놀래가지고 이건 무슨 교단이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유명무실한 그냥 동네 신학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총회장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 이게 우리도 엉망인 거죠. 이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연일 터지는 많은 일들이.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자랑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를 자랑합시다.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천국 비유장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감추어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래가지고 7가지의 천국 비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천국 비유하는데 오늘도 뜬금없이 오늘 포도원 비유, 여러분 포도원 비유 잘 알죠? 시간 다 다르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삭을 똑같이 줬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자, 아침 9시에 일 시작한 친구하고 저녁 5시나 6시경에 일 시켜놓고는 해가지고 갈 때 되니까 돈을 똑같이 준 거예요. 이야, 대한민국 같으면 노조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붉은 띠 두르고 막 할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이 노조 때문에 망해요. 망해. 외국의 대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온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노조래요.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뭐 인텔, 구글 이런 조금만 직원들을,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기업을 두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기업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조그맣게 직원만 두는 이유가 노조 생기면 수습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GM이, 왜 GM이 포기하고, GM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큰데 왜 포기하고 나갔겠어요? 노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노조에 끌려다닐 바에는 회사 없애겠다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저 군산하고 이쪽 지역이 언폐어가 되잖아요. 왜 그래? 타협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아. 타협을 해야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우리가 정해놓은 거 안 되면 무조건 머리 띠두르고 포크레인 끌고 정문 맞고 뭐 그럼 되겠어요. 그 깡패들도 아니고.
나는 내가 만약에 사라면 회사 폐업해버려요. 일부러 폐쇄시켜. 니도 한번 굶어봐라. 이 노조가 계속 활동하고 파업하면 봉급을 줘야 돼요. 근데 회사가요, 사측이요,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봉급 안 줘도 돼요. 계속 노조해도. 그래가서 한 1, 2년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정신 차려. 이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어떤 역동성, 추진력은 배우고 싶은데 이 노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죠? 무슨 말을 하다 이리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다 이리 갔죠? 네, 똑같이 줬어요. 이제 똑같이 줬는데 왜 이랬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그죠? 이 본문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하시는 비밀한 일이 있어요. 이 비밀도 돈을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천국 비유, 천국 비유. 그럼 이게 무슨 천국 비유인가 하는 거죠. 무슨 천국 비유일까?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꼭 듣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앞에서 부자 이야기했죠. 물질과 천국과의 관계. 돈 많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베풀면서, 따라합시다. 부자 되어 나눠주자. 부자 되어 베풀자.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풀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성경이지, 성경.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돈 쓰는 것에 따라서 믿음과 물질과의 관계가 거기 있는 거죠. 29절에도 물질 잘 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받고 영생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인색하고 한게 부자 돼야 돼요. 부자 됐는데 자기 배만 부르면 지옥 가는, 지옥. 천국 가기 어려워요. 지옥 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 천국 가기 어려워요. 나누고 베풀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결론이지만은 16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질과의 천국과의 관계가 19장에서 말했다면 20장에서는 오늘 20장 시작하면서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주인이 일꾼을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일꾼을 부른다. 주인이 일꾼을 부른다.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에는 이단성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냐? 이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의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하여, 전 인류를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은 모두에게 초청하지만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나는 배고파서 못해요. 나는 다른 일이 바빠서 못해요. 포도원에 못 가요. 나는 우리 아들이 장가갔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우리 딸이 시집가서 방청소를 해주러 가야 돼요. 우리 딸이 애 낳아서 애 보러 가야 돼요. 난 그것 때문에 포도원에 못 가요. 그런다는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초청장을 던져두고 보지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읽고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택적 사랑이라고 이단은 유튜브에 그래요. 유명한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인데 참 심각해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듣는지 몰라요. 저도 들으면서 이 사람 맛이 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에게 그러면서 불렀는데
그 다음 선택은 누가요? 인간이 그 다음이. 불러도 내가 잔치했으니까 오라니까 내가 오늘 소를 사가지고 밥가라에서 못 가요. 내가 오늘 장가 가서 못 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도 그거죠. 예수님은 모두를 향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초청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초청했어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초청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도 모두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선택.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에스겔서 우리 새벽에 요즘 읽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했는데 선지자가 죄를 말하면 네 지적을 그 죄다고 말하면 선지자는 책임이 없다.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지만 선지자가 죄를 지은 것도 알고도 선지자가 죄를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죄의 핏값은 선지자에게 찾는다. 달리 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 잘못된 걸 말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죄로 죽지만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면 듣기 싫어도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이 감당하고 나는 죄가 없다는 하나님이 내게 묻지 않는다. 직무유기라는 직무유기.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죽지만 그 핏값은 여러분에게 찾고 여러분이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전하면 그 사람이 감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말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말이 짜증내고 은상 써도 말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 끌고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중국에 예전에 송나라 때 황제가 그림 그리는 대회를 했어요. 주제는 절. 그러니까 중국의 수많은 화가들이 중국 황제가 모이라네 다 모였어요. 막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러면 시작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뛰어나게 다들 절을 자기가 상상하는 절을 화려하게 그렸어요. 근데 누가 1등 했는지 알아요? 1등한 그림은 절이 없어요. 왜 이걸 1등했는지 그리면서 하는 말이 다 절이 있고 다 산이 있고 화려한데 이건 절이 없다. 근데 딱 한 개가 있었어요. 깊은 산속 오솔길에 쓰가 물통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숲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절이 있다는 거예요. 쓰가 물통을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그 황제는 최고의 그림으로 선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 삶이 보여주면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받은 은혜를 보여주면 내가 제시한 그 많은 것들로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선택은 아들 목이고 선택은 딸 목이고 선택은 이웃 친구 목이고 선택은 부모 목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시하는,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는 가야 됩니다. 약속을 변경해서도 가야 됩니다. 약속을 변경해서도 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바울이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땡 소리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정신이 확 든다니까. 눈 뜨고 있어도요, 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아무튼 그죠. 나도 이거 뗄 때마다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요. 저 자꾸 전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 아들들이 깡패들이 많아요.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거든. 교회에서 아버지 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오죽하면 조영기 목사 아들도 깡패였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내 고생하는 거 보지 말라고 미국 보냈잖아요. 그래서 LA 영락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LA 영락교회 만들어 놓고는 니는 거기서 목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평생을 시골에서 목회했죠. 미국 시골에서. 여러분, 아무튼 그죠. 이 보면은 이 이상한 많아요. 신영균 목사님 아들도 나중에는 목회했지만은 그 조직 세계에 있었잖아요. 다들 이 보면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런 사람들 하든 더 힘드니까. 근데 끊임없이 말하니까 결국은 돌아와요. 끊임없이 말해, 끊임없이. 지금에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되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켜줌이라는 사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인이 초청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건 주인이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 예수 믿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시, 6시, 9시, 제11시 여기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과 비슷해요. 6이나 5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시는 6을 더하면 9시, 6 더하면 오후 3시, 12시, 심지어 오후 5시, 11시는 오후 7시, 오후 한 6시, 5시 되겠죠. 그죠? 해지기 전까지. 해질 무렵에 가서 있으니까 또 일 시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꾼을 시간을 다르게 불러서 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다. 천국 가는 거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오래 믿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가끔 말하자면 저도 60년 내 나이만큼 믿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갔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1년 단 한 달 믿었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편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한 강도가 죽음의 직전에 주여 주님 하늘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기가 차죠. 평생 예수 믿은 사람 억울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그게 되나? 안 돼요. 그 사람은 뭘 몰라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은혜, 예수 믿으면서 누렸던 은혜와 복, 기적들, 그것들이 없으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누리면서 많은 것을 누린다면은, 예수 세상이 모르는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면은 세상이 부럽지 않죠. 오죽하면 청소부가 영국 황제 루이스 왕궁 앞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이 노래가, 이 찬양이 그 청소부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이 말 들으니까요, 누가 부르나 싶어서 황제가 이래 보니까 청소부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이야.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래 보니까 나중에 영국 황제가 불러서 잘 대접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죠? 시간에 관계없어요. 시간에. 오래 믿은 연조를 자랑하지 말아요. 연조가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교회가 많아요. 저 이제 서리 집사인데 안수 집사 되면 괜찮으려나? 대들지 않으려나? 그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안수 집사에서 장로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장로 되면 변하는데. 그때부터 무섭거든요. 왜 그래요? 장로 되면 더 겸손하고, 장로 되면 더 잘 섬기고, 장로 되면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장로님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잘 훌륭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 정말 그건 다 다니면서 제가 자랑을 합니다.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죠? 정말 그래요.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시간과. 늦게 믿은 거 별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름에 응답하고 안에서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부름에 응답하는 거.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자기만 아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려서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은 것을 시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받은 은혜가 많아야 돼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예수 안에 할 말이 많아야 돼요. 할 말 많은 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말이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근데 놀라운 것은 돈 주는 게 똑같아요. 돈 주는 게 똑같아요. 아침부터 일했는데도 10만 원. 12시에 와서 일했는데도 10만 원. 오후 3시에서 일했는데도 10만 원. 오후 6시에 돌아가지고 30분밖에 일 안 했는데도 10만 원. 오후 6시에 온 친구는 이야 땡 잡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침 9시에 왔는 친구는요, 이야 뭐야 나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다. 이것이 대가가 은혜라면은 주인의 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믿어도 은혜가 없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해도 기적이 없고, 내가 오래 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짧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긴 대가마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 베푼 기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르다는 거죠.
무엇을 보신 걸까? 저도 알 수가 없죠. 뭐 중심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신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가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바가 있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그런데 여기서 그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야, 여기에 신앙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역전. 오늘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질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이 포도원에 초청받은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두고 신앙의 역전을 말합니다. 뭐 여기서 이 시간들을 말하잖아요. 시간들은 뭡니까? 내가 오래 일했으니까 많이 받을 거다 했는데 안 하니까 시기 질투 속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런 그 신앙의 믿음 생활한 걸 말하죠. 그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직분 자랑하지 마라.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라. 네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언제든지 역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토기장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귀 있을 그릇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고려청자도 내가 만들고 장독대 단지도 내가 만든다. 한 사람이 만든 거. 내가 쓸 것에 따라서 내가 만들고, 담는 것도 단지에도 금은 보화를 담을 수도 있고, 단지에도 고추장을 담을 수 있고, 된장, 뭐 고추장 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쓸 것은 내가 정한다는 거죠. 내가 정한다.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살피기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떨까? 형제간에도 돌아봐야 돼요. 한 번은 영훈이가 와서 그래요. 아빠! 용돈에 왜 차이가 나? 내가 용돈 차이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차이가 났던 모양이에요. 차이가 나. 그래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랬죠. 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준다고 그러는데 차이 났어.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나이가 다르잖아. 네 나이에 형은 그거 못 받았어. 네가 지금 이래 하는 거는 형 때문에 똑같이 받는 거야. 핸드폰도 형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지. 형은 그 나이에 구형 썼어. 그렇잖아요. 사실은 형제간에 똑같아서 나이에 비례해서 주면 좀 낮은 거 용돈도 적게 받고 그래서 훈이가 진짜 심각했어요. 아니 왜 나는 용돈도 적고 뭐 그러길래 니는 형 때문에 앞서가는 거야. 맞잖아, 그죠? 맞아요. 앞서가는 거죠. 형이 때문에 니는 형이 쓰는 것보다 1년 빨리 땡겨 쓰는 거죠. 아, 그래 말하니까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그래.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꾸 막 형제 간에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서로를 배려할 줄. 그래야지 편안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지금 막 문제를 밝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만, 내가 자기 자랑 막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죠. 성경의 방법이 꼭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입에 자갈에 뼈다귀를 물려주면 평안하다, 별거 아니다, 그래. 뼈다귀 빼버리면 닌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그런 거죠. 뼈다귀 물려주면 돼요. 그 사람이 그래요. 짓는 개에게 뼈다귀 물려주면 못 안 짓잖아요. 그래,
뼈다귀 물려주면 괜찮아. 뼈다귀 빼버리면 달려들고 물려. 아무튼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은혜를 누리고 역전되고 싶으냐?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네가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을 쏟아내라. 50년 믿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먼저 된 자는 더 성숙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지금 얼마 안 된 자도 더 열심히 더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면요, 풍성하게 오래된 나무가, 전 세계에서 올리브 나무, 종려나무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한 2000 몇 년 된 나무가 있대요. 13명 사람이 일을 해야 된대요. 뭐 사진만 봤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풍성하게 맺는데요. 넘치게 맺는데요. 그래야 되죠. 나무가 2500년 됐다고 해서 열매는 하나 없이 고문만 있다면 보기에는 좋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열매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도 풍성한, 믿음의 자랑이 풍성한, 증거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믿은 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연조가 얼마 되지 않는 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